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는 사실 이미 한번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이미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다 둘러보셨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미 전날에 성전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에서 과연 뭘 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어떤 말씀과 그리고 행동들을 하실까요? 오늘 성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성전은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먼저 건설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재료를 다 구해놓고 성전 준비에 있어서 제반되는 것들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성전을 처음 지었죠.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곳입니다. 이 성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그곳에서만, 그 성전에서만 대속의 제사를 했습니다. 죄 용서가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그런 성전의 곳이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요,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 자정에 계셔서 들으셨죠. 또 놀라운 거는 성전 안이 아니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 어디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무리 이 온 우주에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임재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은요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했었어요.
그 성전을 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그 성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한번 15절과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은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예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편의를 돕겠다는 이유로 그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듯이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판매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편의점에서 물건 팔듯이 판매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물건을 팔 때 어느 정도로 팔았냐면은 그 제물을 무려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 다 정해진 거예요. 이 비둘기는 사실은 되게 작고 흔하고 그리고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려고 그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비둘기마저 성전 안에서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돈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린다, 이 정도로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이어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시 통용하던 동전은요, 어떤 동전을 썼냐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동전을 썼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화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쓰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환전을 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또 이윤을 챙겼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장사하는 그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통과하는 빠른 길이 뭐냐면 성전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경악할 만한 일은 뭐냐면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가로질러서 빠르게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해주고 성전세를 받았던 거예요. 일종의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징수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뭐 장사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죄 용서를 받으며 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의 장소에서 장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방인의 뜰에서, 주로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온갖 탐욕과 부패와 착취가 만연한 장소가 되어 버렸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요, 내어 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쫓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제 귀신을 내쫓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둘러서 엎어 버렸어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동전 굴러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건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마 적지 않은 소동이 그 성전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것들, 막 뒤집어 버리시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아마 큰 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뒤집어 엎고 금하신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본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마저 성전이 온통 시장통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매매하고 환전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고 그런 곳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만민들이 와서, 온 민족들이 와서 이 기도하고 이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저 탐욕이 이루어지고 착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돈벌이 수단의 공간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성전이 그래서 어떻게 되고 말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뭐가 되어 버렸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라든지 이 환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들을 계속 취했습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돕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이 착취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은 이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벌어지는 것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들은 어땠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서 거부하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것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내쫓고 둘러 엎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끝까지, 정말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분께 대한 불순종이고 대적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오늘 사건을 좀 보면서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 또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두고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성전 심판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회복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시는 행동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 심판의 내용이냐? 왜 이게 성전 청결이 아니라 왜 이게 성전 심판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게 청결이 아니라 심판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뭐냐면 전 사건이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사건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보고 있는 성전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매 맺을 시기도 안 됐는데, 때도 안 됐는데 그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겠어요? 그것은 성전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성전 심판의 위아래로 배치를 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어지는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비유를 마가복음 12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선언하세요. 마가복음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뭐하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인 그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될 거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12장 다음에 13장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막 흥분된 마음으로 막 자랑을 해요.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돌들, 이 건물은 이 성전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성전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중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이제 좀 찾아보니까 한 2배 가량 정도 사이즈로 증축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의 그 웅장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단하다, 웅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큰 성전을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오늘 보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소제목을 달아놓은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보니까 달아 놓았어요. 성전 청결,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은 거죠. 사실 이렇게 적어놓은 소제목은요, 원래는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성경 원문에는 이런 소제목들이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거기다가 이렇게 소제목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원문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후대에 가서 성경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성경을 좀 보는데 도움을 주려고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판사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좀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차적으로 참고하라고, 성경 볼 때 좀 도움 받으라고 그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니까, 막 내쫓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내용상 소제목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였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전 회복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1장, 12장,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볼 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행동과 그 말씀은 성전 청결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제 끝입니다. 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으로는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장소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성전 중심의 그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본인 자신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 심판의 내용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옛 성전을 허물고 자신의 몸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드리던 그 제사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이며 만남의 장소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참된 성전이 되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네,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 성전에 계셨는데 이제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성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성도들인 우리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 옛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신자로 완전 낙인이 찍혀 버렸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야말로 참된 실체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그 옛날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복음이죠.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진정한 참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소식이 우리에게 응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아닌가요? 사실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고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할 수를 있겠습니까? 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참된 성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각자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필요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참되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그 막대한 이익을 얻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모의를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한테 손해를 끼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교회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혹시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이득을 얘기할 때 내 감정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회에서 물질적인 이득만 취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통하여 인맥적인 이득만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그것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교회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기에 힘쓰십시오. 이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십시오.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 들음에서, 복음을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이자 만남의 장소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었다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합니까? 물론 그래서 하지요. 근데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 전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